할렐루야. 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귀한 말씀을 다 흘려버립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아멘. 자, 밤에 싹 깨시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루터가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변화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 설교 안 해 하고 몇 주 동안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식인종, 그렇죠? 요즘 세대에 없지만 식인종은 사람을 먹는다는 이 행위, 식인을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죄라고 인식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는 과거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식인종들 프로세스 속에서 식인을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동성애 또는 사적인 복수 등과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정당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다 뭐예요? 죄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관념 속에서 이게 죄라고 관념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로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서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또는 생태학적인 이유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함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집단 행동으로서 죄의식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겁나고 혼자 하면 두려운데 같이 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습니다. 특히나 나쁜 일을 할 때 더더군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집단 행동으로서 죄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제가 생각하기에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왕따가 있어요. 학교나 직장 혹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나 여러 모임 등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혹은 어떤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몇몇 사람들의 주도로 어떤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정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따돌리는 그 현장에 한 발을 담근 순간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집단 행동이 그들 모두의 죄의식을 마비시켜요. 처음 한두 번 저 사람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결국은 집단이 따돌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요.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 저 사람은 저래서 따돌림을 받는 거야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되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따돌리는 것 같은 것은 당연해가 돼버려요. 그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여러분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단 의식을 통해서 죄의식을 무디게 만들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죄에 대한. 이렇게 마비가 된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잉카의 어떤 식인 문화가 그랬고요. 로마의 성문화가 또 그리스의 또 성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언하기 전까지 인류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18장 2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남겨두고 소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 두 천사는 마침내 소돔 성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곳에서 마므레에서 이 소돔성까지는 적어도 한 32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저녁 때 도착했다.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늦게 출발했는데 저녁 도착했다. 굉장히 발걸음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음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마침 성문에 앉아서 저녁 풍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롯은 그곳에 도착한 이 두 천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으며 두 천사는 그의 거듭된 요청에 롯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롯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이 들려고 하는 그 늦은 밤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즉 나이 많고 적은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원근, 가까운 곳, 먼 곳,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다 모였다.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거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지금 롯의 집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이 두 천사가 아닌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나의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고 청원 또는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인 롯이 자신들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고함치면서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두 천사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후에 문을 잠그고 문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 그것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의 집에 들어간 이방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의도를 찾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롯에게서 그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남자와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아주 불순한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번역해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죠. 알아봐야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관하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네데아라는 말이에요. 네데아.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를 알겠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를 알겠다는 뜻이죠. 소돔 속의 소년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겠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의 동사가 원형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제일 많이 쓰인 건 알다예요. 알다라는 뜻인데 그 외에도 몇몇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동침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서 동침함의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또한 8절에서 롯의 딸들을 묘사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22절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손님을 잠재우는 노인의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때에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본문에서 소돔성의 노인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오늘의 방문한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동침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와 동침하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이 성문에서 바로 보고 영접하였던 만큼 두 천사의 외모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을 만큼 아주 뛰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소돔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뛰어난 외모를 그들에게 풍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그들의 외모를 보았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겠죠. 야, 롯의 집으로 가는 손님들을 내가 봤는데 인간의 외모가 아니야. 한번 보러 갈까? 그럴까?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온 소돔 성 안에 그들의 외모에 대한 어떤 환상과 상상이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손님을 향한 이 상상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욕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욕정을 가둘 수 없어서 결국 롯의 집으로 모두 함께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과 노인부터 소년 또 모두 함께 롯의 집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소돔성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어떤 이상하거나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인부터 소년까지 다 왔어요. 어느 한 부류만 온 것이 아니라 다 왔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문화 가운데 동성애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와 마찬가지로 나이 든 자들이 소년을 애인으로 삼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죄의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땅히 죄로 인식하는 건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롯의 집을 애워싸면서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남자와 남자 간의 동침,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상대방을 강제로 범하는 것이죠. 이건 이들도 죄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조차도 강제로 상대방을 범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죄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롯의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저녁에 롯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두 천사를 본 순간 본능적인 욕심에 빠졌던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음담 패설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문이 확산되어지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고 드디어 소돔성의 대부분의 그 남자들이 함께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현실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누가 선동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가자, 상관하자라고 누가 선동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타락한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모두 함께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 하면서 더 이상 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강제로 범하는 게 분명히 죄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았지만 진짜 집단 행동을 하니까 소돔성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함께 하니까 이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왜? 죄를 나눠 가지니까.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는 무서워요. 근데 나눠 가지면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앞에 다가온 욕망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마음속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돔성의 남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동성애를 즐기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단이 되어 함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이 평소에도 죄로 여겼던 일도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만큼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짓는 중에도 그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성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천사를 강제로 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 죄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소돔 성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광기마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롯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은 소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돔 성의 무리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지금 그의 손님들을 해하려고 찾아온 소돔성의 남자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간청하면서 애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는 단순히 롯이 그의 주민들에게 죄 짓는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형제와 가족과 같은 그러한 점으로서 그들이 악에 물들지 말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말 그가 이웃에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내 이웃을 정말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형제처럼 생각하는 소돔의 남자들이 그의 간청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이 욕정의 눈이 먼 이 소돔성의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두 딸을 어떻게 해도 되고요? 너희 좋을 대로 마음대로, 즉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마음대로 다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릴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불편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참 불편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읽을 때. 근데 여러분, 현대인인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롯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여성 평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롯의 말은 아주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욕정이 가득한 군중들에게, 남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오늘 처음 본 생면부지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을 내어준다? 롯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는 손님으로 맞은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서 어찌 보면 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행동은 의로운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현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화와 어떤 사상 속에서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의식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현대 문화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롯의 시대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와 문명에서 롯의 행동은 어떠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역사 신학을 전공하면서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현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시각으로 지난 모든 역사를 판단하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 기술이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존경하고 있는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 역시 사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종 때에 이 양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노비 종부법이 여러 폐단을 낳게 되자 노비 종묘법을 시행해서 수많은, 아마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은 노비를 생산한 왕이 아니었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노비를 많이 생산한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잖아요. 노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세종대왕은 악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롯의 행동 역시 그 시대의 시각과 문화로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성들의 평등을 위한 페미니즘과 같은 운동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까요? 아직까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근동 지역은 지금도 어때요? 이슬람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도 몇 년 전이죠?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4,000년 전에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신분은 너무 낮았고요. 그들의 모든 운명은 남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그 어떠한 결정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 역시 본문에 기록하면서 모세 두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두 딸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순종했는지 어떤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녀들은 그녀의 아버지인 롯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롯의 결정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쩌면 매우 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두 딸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롯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롯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그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 정말로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롯의 두 딸은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부의 신부였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누가 있어요? 약혼자들이 있어요. 불과 얼마 후면 결혼할 약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자들이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남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롯의 두 딸들이 누구와 약혼하는지, 누구의 약혼녀인지를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되죠?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롯이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웃이고 또한 형제의 아내가 될 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롯은 지금 욕정에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두 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그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깨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지 문화적으로 이게 당연한 것이든지 아니면 양심을 깨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했다면 본문에서 분명히 나왔겠죠.
이거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딸을 내어주는 행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딸을 내어주는 것으로 딸의 운명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왜 그가 그러한 제안을 소돔성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손님으로 온 두 천사를 보호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롯이 그들이 어떤 천사인지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천사인지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는 지금 손님을 보호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의로운 거잖아. 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들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현대인이 우리의 시각 때문에 집중해 본다면 그의 행동은 분명히 의로운 그의 행동은 분명히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의 가족만 의로운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롯을 그들의 형제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비록 롯이 소돔성에 수많은 재물을 모으고서 그 재물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이 지위가 높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롯이 1절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 성문은 고대 시대에 아직 이제 재판이라든지 어떤 왕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고대 성문화의 시대에서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였고요. 성문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장로와 더불어서 성에서 유력한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롯이 비록 이주민이고 거주 중이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재물이 많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안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형제가 아닌 롯의 말과 행동은 생각은 그들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 천사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동시에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에서 소돔성 남자들의 가장 큰 죄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멸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가 그곳에서 발생하였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셨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죄의식. 맞아요. 죄에 대한 자각, 죄의식, 즉 부끄러움이 선행되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만약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면 절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뭘 받을 수 없나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지금껏 행해왔던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일까요? 죄는 알아서 될까요? 문화와 학습은 어떤 배경, 문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이 죄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것은 잘못된 거야, 자라가면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죄야, 이것은 의로운 거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정 생활에서 또한 학교 생활에서 분명히 다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과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죄를 범하고 또 죄에 익숙해지고 또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스스로가 법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와 함께 살아온 죄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을 만들지 못합니다. 즉 적어도 우리는요, 적어도라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거룩해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생 죄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평생을 그 약점 때문에 죄와 동행하는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것들은 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금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 금하고 있지만 평생을 나와 함께하는 몇 가지 죄, 여기서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죄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지금 나와 평생 함께 이 몇 가지 약점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조차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본인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불가능해져.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없어진다고요? 염치가 없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하죠. 뭐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죠. 사실 이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행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뭐 때문에 수행을 할까요? 뭐 각자 목적이 다 틀리게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어떤 수행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행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마음의 명상으로 마음의 단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삶의 평안함, 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만약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평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절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를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으로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죄인이구나. 절망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행을 해도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행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을 깨닫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얻으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똑같아요. 결과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수행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비되어져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돔성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그것이 부끄러울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요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만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단지 도덕적인 관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가라고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되어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것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냥 우리만 스스로만 하나님께 범죄치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세상은 저렇게 가게 놔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롯의 행동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롯의 행동에서 그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요, 그는 아마도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꺼리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두 딸에 대한 인생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의를 위해서 그는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비록 롯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남성들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때 바로 천사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감내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였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의를 위해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그것,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더해지면 저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적으로 배웠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는데, 여기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더해지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거의 완벽해지겠죠. 여러분,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믿음을 보이는 그것은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자인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양들을 잡아가기 위한 사탄의 종들이나 할 행동이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는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나 할 행동입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다른 말로 하면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것까지만 하겠다. 희생, 내가 아무리 의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의로운 것을 위해서 희생까지는 아니고 의로운 것이 이거라고 말하는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롯은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의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희생도 감내하고 또 그것도 믿음 안에서 능히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